우리 지난주 설교를 한번 되새겨 봅시다.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오늘도 계속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분들이 처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나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분이든지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기도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 시작하는 분이든지 상관없이 그 처음 기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핵심은 바로 우리의 필요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되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와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거룩하지 못한 기도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또 주변에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요, 그런 인식들부터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한테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건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깊은 기도를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시작한 사람한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처음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못하는데 왜 그걸 못하냐 그러면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난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제가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들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아이가 누군지를 제가 설명했어요. 기억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에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누구냐면, 유대에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에 대한 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 유대의 어린아이들, 나이가 아직 안 된 아이들은 이 율법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다고 하면 벌을 받을 의무도 없는 거죠. 율법에 매이지 않는 아이들을 말하면서, 반대로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내가 빨리 어른이 되어서 어른처럼 그 율법의 의무를 부여를 받고 그 책임도 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나도 이 율법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을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법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과 보혈을 말하기에는 어려요. 신앙이 어리고 또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깊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기도의 시작이죠. 기도의 시작은 눈에 보이는 것, 나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나중은 눈에 안 보이는 것, 오늘 설교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최후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도와줘야 돼요. 나도 기도해 줄게. 나도 기도해 줄게.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좀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돈이 필요해요. 기도하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그건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같이 기도해 줄게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줄게요. 이게 잘못된 기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그 필요와 문제를 기도하는 것으로 평생을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기도의 나중과 기도의 최후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차이인 거죠. 근데 기도에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자꾸만 정죄하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는데 사실은 겸손한 사람의 기도는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고 없으면 하나님 없어서 힘들어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닌 거죠. 그게 제1순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힘든 부분들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할 것 뿐이지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나오신 분인데 약간 교회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선을 그은 분이에요. 워낙 철학적이고 질문이 많고 또 날카롭고 비판적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구역장이라 그러죠. 구역장님이 이렇게 구역 재편성할 때 쓱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좀 실망감을 갖고 상처를 갖고 교회를 나오게 된 경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자기는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불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구역 모임 안에 있는 신자들이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설교한 적이 있죠? 인간의 확신과 믿음이 뭔지 차이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종교적인 신념이 바로 인간적인 확신이거든요. 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랑 안 맞으면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나 대화가 오고 갈 수가 없겠죠. 일방적인 가르침 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신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분은 늦게 믿었단 말이에요. 50이 넘어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확신을 가졌던 내 가치관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보려고 한 발짝 한 발짝 교회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당연히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아주는 거야. 오히려 왜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이 평생을 자기가 살아왔던 가치관들이 안 무너지는 거죠. 이게 안 무너지는데 어떻게 믿냐 말이죠. 자기 같은 사람은 결국에는 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나? 하는 어떤 거절감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을 가진다는 말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믿은 분들일수록 이게 더 힘들죠. 교회는 기다려줘야 돼. 그들과 대화하고. 질문을 싫어하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질문이라도 함께 나눠야 돼. 그러면서 이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만을 강조하면서 그 경험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가능성조차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잘라버리는 일들. 저는 교육자로서 그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이 셀 편성, 소그룹 편성을 많이 했잖아요. 다 골라요. 골라. 이 사람은 좋고요. 이 사람은 싫어요. 그럼 싫은 사람은 이 사람도 이 구역 이 조장도 싫고 저 리더도 싫고 돌다가 결국 교육자가 이거 어떻게 되나 마지막에 남는 이 사람들은 가라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영혼을 보지 않고 육신을 보지? 영혼을 보면 다 똑같거든요. 영혼은 다 똑같은 영혼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 왜 영혼을 보지 못할까? 그리고 왜 그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그들의 질문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제일 교회에서 인기 없는 사람들이 질문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제일 인기 없어. 제가 알아요. 물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큼은 좀 알고 대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무엇부터 기도하겠어요? 필요를 위해서. 현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도하게끔 도와줘야 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배우고 뭐 새가족반하고 확신반하고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하면서 믿음이 자라겠죠. 그러면서 어떠한 갈망이 막 생겨요. 그 갈망이 뭐냐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갈망이 생겨요. 드디어. 왜냐하면 믿음이 자랄수록 영혼을 보게 되거든요.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거든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영혼이라는 그 개념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인간의 생애를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하셨는데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무슨 기도부터 시작하셨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그죠? 먹을 걸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오병이요. 물이 포도주를 되는 기도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바다 보고 잠잠하라 그러셨어요. 지극히 일상적인 걸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가서 그때 영혼의 이야기를 탁 꺼냅니다. 신약 성경에 영혼에 대한 단어가 별로 안 나와요. 요때 탁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육의 기도를 하지 말고 영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보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여기서 몸, 영혼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현실에 묶이지 말라는 거죠. 현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맞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만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기 직전에 이 제사장의 기도로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기도의 깊이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혼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겠죠.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면 영혼을 위한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입니다. 이 시편 23편 본문은요, 다윗이 어떤 극단적인 악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한, 많은 학자들이 이 23편의 상황이 도망 다닐 때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인생 말미에 지은 거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도망 중에 지은 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황은 안 좋은데도 어떤 고백을 하냐 그러면 만족한다, 충만하다, 기쁘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고까지 말을 하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목자라고 표현했어요. 왜 목자라고 표현했냐면 당시에는 양을 치는 사람들을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라 그랬는데 이 목자가 양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냐 그러면 절대적인 관계예요. 양은 이 목자에게 절대적인 의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할 수가 없어. 본능적으로 절대적인 의지를 하는 거예요. 이 목자는 그들을 먹이고 기르고 심지어는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양이요, 어떤 성질이냐면 정말 순종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제가 이제 해외 선교를 갔을 때 양을 잡는 걸 봤어요. 양이 얼마나 온순하냐면 양을 잡는 법은 양을 데리고 와. 그리고 눕혀요. 그래서 산채로 배를 칼로 갈라요. 그리고 손을 그 뱃속에 넣어요. 심장을 잡아요. 그 심장을 탁 움켜쥐면 그냥 훅 하고 죽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자기 심장이 도려지고 손을 넣어서 움켜질 때까지도 아무 소리를 안 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양은 온순한 성질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양으로 표현하셨을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누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야 숨도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세상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양이라는 존재를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양 같은 존재니까 나보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윗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을 지금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이 필요한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걸 빠뜨리고 기도하면 이 기도가 올려드려지질 않겠죠. 근데 이 필요를 기도하면서 이 필요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물질과 필요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만큼 내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드디어 영혼이 내 마음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이 영혼이 살아나겠죠. 그러면서 회복이 되겠죠.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말은 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이 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표현이 이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영혼의 쉼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쉼을 얻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서 지치고 죽어가는 걸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영혼이 실제로 무감각해지고 죽어버려요. 몸이 피곤하면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잖아요. 잠을 자든지 쉬어야 돼. 근데 몸이 피곤한데 계속 일을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대기업의 부장이었어요. 부장.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이에요. 정말 일에 매어 사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이분이 과로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 며칠 정신이 없다가 의식이 돌아왔어. 병원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족들은 다 그러는 거죠. 신방 오시라 그러면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근데 이 집사님이 딱 깨자마자 가족들에게 한 말이 있어. 나 출근해야 돼. 나 당장 출근해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가족들한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일을 좋아하시냐 했더니 처음에는 안 그랬대요. 연중에 그만둬야지.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못해 먹겠다 하다가 연말 되면 보너스가 이만큼 나오는 거야.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고 하다가 또 연중에 내가 그만둬야지. 다시는 내 일을 안 한다. 연말 되면 보너스가 이만큼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일에 중독되어 가고 일에 지쳐가는 거죠. 이제는 일이 삶의 모든 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돈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류준열 씨하고 유지태 씨가 거기 나오는데 이제 돈을 한 방에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불법의 방법이 막 난무하는 세상을 그린 영화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유지태 씨가 그 불법의 돈을 만지는 레전드의 역할을 하는데 류준열 씨가 그 밑에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둘 다 돈을 벌었어. 근데 점점 더 위험한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주인공 류준열 씨가 묻습니다. 당신은 필요한 만큼 돈을 이미 벌었지 않습니까?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을 이미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또 하냐? 그러니까 이 유지태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웃으면서. 재밌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얼마큼 가졌는지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또 벌고 또 벌고 또 벌고 해야 되는 거야. 그 버는 거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제는 벌지 않으면 안 돼.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또 가지고 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영혼을 빼앗긴 거예요. 영혼을 빼앗긴 거예요. 영혼이 쓰러지면 그렇게 돼.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무엇인가 쫓겨서 사는 것 같고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으니 계속 무언가를 찾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어버리면 세상 가질 거 다 가졌는데도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혼이 쉬고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소생하다는 말은 리스토라는 말인데 회복하다라는 뿐만 아니라 돌이키다, 회개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 영혼이 돌이키는 거야. 어디로?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은혜로 채워지고 살아나면서 기도가 바뀌어요. 물질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능동태죠. 능동태. 하나님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협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나를 막 학대를 해야 되나?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난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도 하고 막 부르짖어서 매달려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서 기도가 수동적으로 변해요. 그때부터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도가 변해요. 왜? 영혼은요 우리가 어떻게 다룰지 모르잖아요. 한 번도 다뤄본 적도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변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기도도 금방 또 식어버립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장염 위염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들어갈 때는 콜라 안 먹어야지, 인스턴트 안 먹어야지. 나오자마자 콜라 사 먹었어. 나오자마자. 왜? 나았으니까. 우리 조금만 아프면 건강을 지켜야지 하다가 조금만 건강해지면 또 우리가 해로운 음식들을 먹잖아요. 이 우리 마음이거든. 영혼을 위해서 은혜를 받아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은혜가 식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육으로 가는 거야. 그 또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들로 막 이렇게 채우다가 은혜가 있으면 이게 아니구나. 또 은혜가 식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채우고 있는 거야. 인간이 그래요. 뭐 저 같은 사람도 목회자라고 해서 은혜가 걷어져도 막 어떻게 버틸 줄 알죠. 똑같아요. 은혜가 걷어지면 인간은 다 똑같아. 당장 우리 카드값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해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으로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영혼이 살아났을 때 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은혜로 채워지는데 또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영혼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안전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육에 집중했을 때는 얻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내 영혼이 안전하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때 행복이 찾아와요. 그때 행복이 찾아와요. 그때 필요와 문제들이 설령 해결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만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마음에는 행여나 이게 안 되어도 괜찮아. 왜? 내 영혼은 안전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돼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이렇게 드디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심지어는 목회를 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을 또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궁금해할 수 있죠. 저를 여고 교회를 다니나? 이런.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교회가 오면 행복한 교회를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행복한 목사님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지, 화가 막, 분노가 막, 조그만 일 하나 생기면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성도를 만나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인상 쓰고 다니고, 교회에서 뭐 하나 조금만 일 생기면 막 스트레스, 이 트라우마, 히스테리 이런 게 확 나. 근데 교회를 찾으신 분들은 또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음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말 한마디 민감하고 이런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복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열심히 사역도 하고 열매도 맺고 막 설교하면 사람들 은혜도 받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내가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이게. 근데 언제 행복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그래서 내 영혼을 드디어 바라보게 될 때였어요. 어느 순간 은혜를 받는데 내 영혼이 꿈틀거리면서 반응하는 걸 느꼈어요. 처음이었어요. 꿈틀거리면서 반응했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 나는 마네킹인 줄 알고 하나 세워놨어. 보기 좋으라고 옷도 입혀가지고. 나는 마네킹인 줄 알았어. 그리고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마네킹이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거야. 공포영화 같나요 이게?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생명이구나. 그리고 이 살아나는 생명을 보면서 그 전에 없었던 행복을 느끼는 거죠. 내 영혼에 대해서 그랬어요. 나는 영혼이 뭔지 몰랐고, 영혼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했고,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영혼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나오더라고. 배우면서 기도해야겠구나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내 영혼이 반응을 하더라고. 이게 뭐지?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혼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는데 그 지난 세월이 억울할 정도로 회복이 되더라.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게 억울한 거지. 그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행복한 마음이 넘치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말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내가 불행한데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내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흘러나오니까 그때 십자가, 보혈, 자기 부인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됐죠. 어제도 제가 새벽 5시에 잤습니다. 여기에서 새벽 3시까지 있었어요. 아내가 안 온다고 자기도 잠 안 자고 전화 안 하고. 아내랑 좀 안 좋았어요. 이게 사이가 관계가 좀 안 좋았어. 조용히 하셔야 돼요. 안 좋았어. 안 풀리는 거야. 속에서 내가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야.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설교 준비는 하고 이거 갖고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지금 망가져 있는 거야.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이대로 내일 설교를 해야 되나? 비참한 상황이죠. 이 마음 갖고 설교를 하는 게. 밤을 새야겠구나. 왜냐면 밤을 새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내 마음이 해결돼야 이걸 설교를 하지. 안 그러면 못 하겠는 거야 이게. 그래서 새벽 2시 반쯤 되니까 제 몸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야. 제 몸이 약하니까 그 시간 되면 저는 몸이 가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를 가고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새벽 4시 반쯤 되니까 얘기가 풀렸어.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안아주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화해를 했어.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2시간밖에 못 잤는데. 근데 내 영혼이 기쁜 거죠. 너무 기뻐서 교회 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 행복한 거야. 비록 내가 물질이 좀 없고 좀 이렇게 부족해도 내 영혼이 기쁘면 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시는 거죠.
아침에 와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 밤중에 나의 씨름이 이 설교에서 나오는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해결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게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게 행복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혹시 못 가지더라도 내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뭔지를 내가 도대체 알고 싶어요. 그러니 내 영혼에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에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